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루카 11장을 한번 볼 텐데요. 11장 1절은 제 인생을 이끌어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생명의 은인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루카 11장 1절을 한번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마치셨을 즈음에 그가 제자들 중에 어떤 자가 그분에게 말하였다. 주여, 당신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아멘. 벌써 34년 전이 됐는데요. 성경을 번역하겠다고 맘먹고 이 번역과 기도하는 일을 같이 시작했어요. 루카미 11장 1절 말씀을 그때 읽게 되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그냥 빛이었어요. 빛. 그냥 예수하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번역은 사전부터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기도는 이틀을 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할 내용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틀을 꼬박 했더니 그때 이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그냥 빛이었어요. 그냥 예수하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근데 요한안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사실 그 당시 저한테는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안의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예수하여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예수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예수하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하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해라. 가르쳐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엘로힘이시여,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럼 로또를 사라. 로또를 사고 뭐 말을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만 말했지 실제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하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엘로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제가 또 어리석었던 중에 하나는 혼자서 기도하고 번역하고 일하는 거였어요. 사실 기도와 이 번역이 이 모든 것들은 제 삶과 분리되면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은 당신의 삶을 내가 그대로 본받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용은 이런 걸로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저 대상의 삶을 내가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안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자기 삶을 전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느냐면 요한안이 기도를 가르쳐 줬던 것처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당시 예후다들에게 기도가 없었을까? 아니에요. 기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들이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후다들의 기도는 어마어마해요. 그 양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18번의 축복 기도가 있고요. 18개. 카디시 기도가 있고 또 테힐림 기도가 있고 그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기도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제사장들이 거리에 서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큰 거리에 서서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기도처럼 기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내가 본받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얻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기도예요. 근데 이들의 기도들이 사실 다 형식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처럼. 그리고 종교인들이 그냥 관습에 함몰된 그런 기도들. 그래서 예수와도 오셔서 굉장히 질타를 하셨죠. 그들의 외식하는 그 기도들을. 그때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사람은 사실 종교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냥 광야에서 털옷을 입고 그냥 그 메뚜기, 석청 이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엘로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엘로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당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안을 보려고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 세례 요한안의 이 영향력은 대단히 컸어요. 얼마나 크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안이 질타를 하죠.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을 기쁘게 춤을 춰요. 너무 기쁜 나머지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마. 그때 이 딸의 엄마가 그 딸에게 소스를 주죠. 세례 요한안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쳐서 쟁반에 담아서 주지요. 참 엘로힘의 사람이 허무하게 죽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 세례 요한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로마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분봉왕하고 있는 그 곳 광야에서 미치광이처럼 외치는 자의 그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사실은 헤롯도
바로 죽이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르고 또 선지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수와의 제자들의 그 대부분은 사실 세례 요한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와도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을 해요. 그가 외쳤던 동일한 것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고 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와도 엄밀하게 보면 세례 요한안의 제자일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아래에서 기도를 배운 것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와의 그 제자들이. 저 세례 요한안의 삶을 저 엘로힘의 왕국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와가 다시 엘로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안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보다 이 예수와를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세례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 배경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요한안이 요한안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와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가 없어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전수해 달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 말과 내 삶이 분리된 그 기도는 이미 의미가 없으니까 말이죠. 이 엘로힘의 왕국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안의 모습처럼 예수와도 엘로힘의 왕국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로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거예요. 그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루캄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마치셨을 즈음에 그가 제자들 중에 어떤 자가 그분에게 말하였다. 주여, 당신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안도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아멘. 사실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와께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기도는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으니까. 근데 모든 종교가 똑같이 자기 소원을 빌어요.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동일해요. 모든 종교에서. 또 이 기도가 모든 종교에 있고 모든 종교의 기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기도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새벽 기도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내가 엘로힘한테 원하는 것만 없다면 기도는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냥 저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엘로힘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는 내가 만들었다. 이거였어요. 기도는 엘로힘께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날 이 룩함 11장에 엘로힘이신 예수와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와께서 기도하셨구나.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 계시다면 그 한 분이실 텐데 저분은 그럼 뭘 기도하셨을까? 그분이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루아하 성령님으로 잉태한 엘로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분은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난 그분의 기도를 저는 본받고 싶었어요. 저분은 뭘 기도하실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사실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저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를 해서 자기가 막 엘로힘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엘로힘이시여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죠?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이래가면서 자기가 엘로힘을 막 바꾸려고 해요. 사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엘로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입에 있는 말로 시작은 하지만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 삶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그 어떤 거예요. 그럼 그 예수와는 뭘 기도하셨을까? 당대 예후다들도 아마 제자들도 그것이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엘로힘께서 기도를 만드셨고 엘로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기도를 직접 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는 엘로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기도를 계속하고 계세요. 루아하께서 와, 기도는 엘로힘께서 만드셨고 엘로힘께서 직접 하셨고 엘로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모두가 이방인의 기도를 할 거예요. 이것은 안 배워도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본능이에요. 유한한 인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절대자에게 나의 안녕을 비는 거죠. 그것은 본능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기도는 그런 본능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말하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말하라. 말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는 말하라.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이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근데 한 번 배워서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를 할 때마다 배워야 돼요. 오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때는 강력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니까. 예수와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요셉한테 목공일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의자를 만들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와도 계속 목공소에서 일했을 건데 아버지의 업을 이어서 그 많은 업 중에 왜 목수의 아들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왜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목수 일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예수와도 나무로 의자를 만들고 돌로 뭐 만들고 남의 집 테이블을 짜고 그러셨을까 생각도 좀 해보죠. 근데 그분은 아버지한테 목수 일을 배우셨어요. 근데 예수와는 그럼 기도는 어디서 배웠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의자를 만들 줄 알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테이블을 짤 줄 아셨거나 그런 분은 아니세요. 배우셨어요. 그럼 예수와도 기도를 배우셨을 거라. 근데 어디서 배우셨을까? 사실 요한복음이라고 한 그 요한안에 구구절절이 나와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들은 아버지로부터 듣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엘로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분은 분명히 엘로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셨을 거예요. 엘로힘의 왕국에 대한 그 기도를. 그리고 그 기도를 이 땅에서 하셨고 제자들은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캄 이 1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것이 일어났다. 그분께서 마치셨을 즈음에 그가 제자들 중에 어떤 자가 그분에게 말하였다. 주여, 당신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도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말하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럼 이때 이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예수와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이겠죠. 근데 이 너희들은 지금 왕이신 예수와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왕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지금 떼어내는 과정이에요.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보려면 마태복음이라고 한 마따이를 봐야 되는데 마따이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서 아무 능력도 계속 행할 수가 없었다. 적은 병자들에게 그가 손들을 얹으셔서 고치신 것을 제외하고,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문을 닫아라. 너는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이건 지금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예후다들이에요. 종교인들. 그 회당에서 예후다들이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을 표할 만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 아무 능력이 없다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해라. 왜? 엘로힘만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6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선을 행할 때에 너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들과 거리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보상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행하는 그 자선을 너희 오른편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너희 왼편이 알지 않게 하라. 아멘.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 헌금할 때 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왜 그럴까요?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의 그 자선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엘로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전 대표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는 데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식사 기도도 혼자 하면 하는데 여럿이 먹을 때는 안 해요. 소리내서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저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니까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다면 전 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어디 집회를 갔더니 한 분이 피곤해 죽겠는데 제 방을 놓고 하더니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뭔데 내 기도를 받아요? 내 기도는 엘로힘만 받으세요. 내가 그러고 문을 딱 닫았어요. 사람들한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들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 이상해요. 뭐 그런 거 안 해버릇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누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빨리 가세요.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기도해야 되니까 빨리 가시라고. 저분이 있을 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원치 않는 말을 내가 할 수도 있거든요. 엘로힘이시여, 저 사람 기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들이 사실 주님께서 아주 질타하는 그런 기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따이 6장 16절로부터 18절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위선자들과 같이 침울하게 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들의 표정들을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보상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러나 내가 금식할 때는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너는 너의 얼굴을 씻으라.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분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엘로힘께 하라고. 그냥 엘로힘만 의식하라고. 제가 만난 목사 중에 어떤 분이 40일 금식을 2번 했다고 명함에 써갖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40일 산상기도를 2번 했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명함 뒷면에 써갖고 그거를 보여주더라고. 나도 쓸걸. 근데 은밀한 중에 지금 주님이 그것을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건 예후다들이 하고 있는 짓이거든요. 종교인들이, 예후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인들이 똑같아요. 또 반대로 엘로힘께는 민족이 2개예요. 예후다와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열방. 엘로힘께는 전 인류가 요 딱 2가지예요. 예후다와 이방인, 이스라엘과 열방. 지금 그 첫 번째 질타는
이 예후다들에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질타는 이방인들한테 하는데 그게 7절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테파테페투 개골개골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말한다. 많은 그들의 말로 인하여 떼바레이누 우리의 말 그것들을 들어줄 것으로, 여기 떼바레이누 우리들의 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한 테파테페투 개골개골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고 우리 이걸 번역했는데 이것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했던 기도 또 하고 어저께 했던 기도 오늘 또 하고 지난주에 했던 기도 이번 주 또 하고 그래요.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개골개골이라는 말은 테파테페투라는 말은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술. 그 이상한 종교에 사는 주술만이 주술이 아니고 그냥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엘로힘께서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도 이게 주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뭐 기도 몇 시간을 했느니 사람들이 자기 기도 시간 많이 하는 걸 자랑하잖아요. 이런 걸 전부 주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과 같아지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아버지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뭐를? 너희들의 필요의 모든 것을 너희로부터 그분께 요청하기 전에. 이것은 지금 전 인류를 질타하신 거예요. 예후다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라헨 꽃빛 발랄루. 그러므로 너는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이다. 아비누 쉐파 샤마임. 그 샤마임, 하늘 안에 계신 분, 우리들의 아버지요. 이트카다시 쉔메하. 거룩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당신의 쉔, 이름.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너는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이다. 이건 지금 어떤 행위냐 하면 열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따로 떼어내는 모습이에요. 예후다처럼 하지 말고 저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엘로힘 왕국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당신의 백성을 따로 떼어내는 중이세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회개하라. 엘로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데 이날까지 이 사람들은 헛된 것에 숭배를 했어요. 만몬에 숭배하고 헛된 종교의 전통에 숭배하고 엘로힘을 섬기지 않았어요. 왕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왕이 왔다. 회개하라. 이 말은
너희 왕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와라. 왕국으로 왕에게 돌아오라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그 시간 동안에 있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온 우리 조선 민족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는 일본에게 우리가 숭배하고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라고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런 차원에서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백성을 불러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모으고 있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따이 6장 33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흐띠르스 바리쇼나. 하지만 먼저 추구하라. 엣 말후트 엘로힘. 엘로힘의 말후트 왕국을 베엣 치드까토. 그리고 치드까토 그분의 의를 베노사프 라하임 꼴 엘레. 그리고 이것들의 꼴 모든 것, 그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더하여졌다. 아멘. 오직 너희는 엘로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엘로힘의 왕국, 오직 너는 엘로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곧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것을 내가 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엘로힘의 소원이,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너희는 예후다의 전통과 그런 종교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호흡이 없는 신들에게, 헛된 신에게 숭배하는 자들도 아니고 너희는 왕의 백성이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냐라는 거고, 그래서 왕이 이 백성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 중이시고,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낸다, 구별한다 라는 뜻이에요. 구별시킨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별시키시는 행위. 근데 이 구별은 다른 거와 섞이지 않게 하는 구별이 아니에요. 엘로힘의 왕국이 확장되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축이에요. 축, 기준. 그래서 그 왕국을 이 축을 통해서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엘로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게 하려고 따로 떼내는 그런 정도의 구별함이 아니라 엘로힘의 왕국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번져가게 하는 그 축으로 삼기 위한 떼어냄이에요. 엘로힘의 왕국은 다른 데 임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해서 다른 데로 퍼져가는 그런 왕국이에요. 겨자씨같이 누룩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엘로힘의 통치를 내가 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처음에 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에서 엘로힘의 통치를 받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렸던 그 최초의 완벽한 엘로힘의 왕국,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엘로힘의 왕국이고,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고 추구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추구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수와의 기도예요. 그래서 제목 하나하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뜻이 이루어지고 왕국이 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죄를 사해주고, 이것을 여러분하고 하나씩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들이 한 기도는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도였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저렇게 종교인들처럼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거리에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전 인류에서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전 인류에서 떼내는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핫쉘림, 사도행전이라고 번역했는데 핫쉘림이에요.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땅으로 엎드리고 난 후 내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브리트 방언으로 말씀하시기를 샤울아, 샤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들을 걷어차기가 내게 고통스럽다. 아멘. 이것은 지금 볼로스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와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와다. 그러나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너의 양발로 서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위하여 너를 종으로, 그리고 네가 나를 보았던 것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지게 될 것들의 증인으로 지명하려고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선택하여 그들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지금 샤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예수와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마스코스에서 너를 택했다. 이것도 아니고, 중동 땅에서 너를 택했다. 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건 열방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방에서 너를 구원했다. 너 하나를 꺼냈다. 어디에 보내려고? 17절에 있죠.
내가 너를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선택하여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과 이방인, 열방. 내가 열방 중에서 너를 꺼내서 다시 너를 열방에 보내겠다는 거죠. 엘로힘은 여러분을 어디서 구원하셨죠? 한국에서? 아니면 미국에서?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어요. 그래서 엘로힘께서 여러분을 다시 열방으로 보내실 거예요. 어떻게?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백성으로부터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선택하여 그들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그들의 눈들을 열어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그리고 샤탄의 권세로부터 하 엘로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탄의 나라에서 엘로힘의 왕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샤탄의 권세, 샤탄의 나라에서 엘로힘의 왕국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뭐라 했냐면 돌아오게 해서 죄들의 용서와 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도 볼로스의 기업이 뭐냐면 예수와를 믿게 된 그 모든 사람들이 볼로스의 기업이에요. 열방에서 이 샤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구원해서 다시 열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엘로힘께서 이렇게 예수와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렇게 따로 떼내는 작업이세요.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직 엘로힘의 왕국을 구해라. 여러분이 구하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의미예요. 오직 엘로힘의 왕국을 추구하라. 그냥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우선순위를 엘로힘의 왕국에 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왕국을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와 내 삶은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을 거고 예수와도 그랬을 거예요. 이분들의 삶은 오직 엘로힘의 왕국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때 예수와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 내용 전체가 엘로힘의 왕국을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엘로힘의 왕국이 임하는 절정이에요. 그것은 예수와께서 단독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떼바림과 쉐모투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줘요. 만나를. 그리고 뭐라고 떼바림에, 신명기라고 번역한 떼바림에 기록했냐면 너희는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여러분 중에
오늘 돈이 굉장히 필요해서 돈 때문에 펄펄 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사를 하려고 천장을 뜯었더니 이 천장에서 막 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와. 그것도 언제 필요한 만큼? 오늘 필요한 만큼. 이것이 엘로힘의 통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왜? 내일 안 내려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루치를 더 걷어가거라. 40년 동안. 그러면 이거 먹고 있을 때 하루치 더 걷어가면 더 걷어온 그것이 썩어버려. 근데 내일이 안식일이야. 오늘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허락해 줘요. 근데 오늘은 안 썩어. 이렇게 40년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430년의 그 때를 벗겨내려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이틀치 거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저 예후다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냥 담아버려. 아마 메추라기 장조림, 만나 젓갈 뭐 이래가지고 오래될수록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장을 담궈버려. 여러분 엘로힘께서 여러분 아버지인 것으로 평안을 누리세요. 겨울에 김장해 놓은 걸로 평안을 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엘로힘께서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엘로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럼 매일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전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너희의 몸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마라. 나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는 너의 아버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걸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 일용할 양식을 또 구하래? 매일 먹을 거? No. 엘로힘께서 내 아버지인 거를 그 통치를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전체가 엘로힘 왕국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왕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도 있고 왕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왕의 백성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쌓아놓은 것, 그렇게 쌓아놓은 것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께서 내 아버지 되주심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이, 그 통치가 내 삶에 임하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에 임하도록 나를 지배하는 게 없도록 예수와 외에 나를 통치하는 게 나는 싫어. 사실 누구한테 통치를 받고 있다? 나는 그것이 싫어. 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기 원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 왕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따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고 엘로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과 내 기도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내 기도는 일단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할 거예요. 그럼 어차피 나는 못 살 거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잔머리 굴리면 머리 다 빠져요. 저처럼 대머리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이라고 번역한 테힐림 119편에 아주 좋은 힌트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9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토라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입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그러니까 엘로힘의 말씀을 계속 말한다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05절이에요. 당신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불이고 나의 길에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왕의 백성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을 말해요. 근데 왕의 백성들의 삶은 달라요. 말한 것을 손에 쥐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하면 손에 다 쥐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마술이에요. 그건 마술이라 그건 아니고, 근데 엘로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 입에다 두세요.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 입에 두세요. 그래서 그걸 말하게 함으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발에 등만 되면 내 앞에, 내 발 바로 앞은 밝힐지 모르는데
근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반대로 내 길의 빛으로만 있다면 내가 저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또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두 개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목적지와 내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나의 발의 등, 주의 말씀이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고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엘로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내세요. 그때 모세는 자기는 절대로 못 간다고 5-6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때 엘로힘께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네 행할 길을 보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입을 열어야 자기도 어디를 걸어가야 할 줄 알고 당신의 백성도 자기 백성도 어디로 걸어가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해놓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듣는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엘로힘하고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게 회의하는 천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는 그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백성의 40년간 걸어가야 할 길들이에요. 그것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는 들락날락거려요. 이 회막을. 근데 여호수아는 아예 거기에다가 살림을 차렸어요. 안 떠나. 회막 안에만 있어. 모세가 죽었어요. 다음 리더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엘로힘의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입에다 둔 그 사람. 그 사람이 한 시대의 리더예요. 여러분이 리더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엘로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움직여 나갈 수 있으세요. 그것이 왕의 백성의 삶이에요. 뉴스를 보다가 정치인들의 그걸 보고 분내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저러는 건 다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통치를 안 하니까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할 일이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도 다스려야 하고 온 열방도 다스려야 되고 지금 저 위기 일발의 중동 우크라이나 저 전쟁도 중재해야 되고 물론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는 아니에요. 엘로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힌트들을 계속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내고 알아내고 그래서 엘로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왕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그 최초의 에덴에 있었던 엘로힘의 그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엘로힘의 통치를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생긴 모든 문제는 최초의 사람이 엘로힘의 통치를
거절한 데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땅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악기들도 자기에 맞는 전기에 꼽아야 아름다운 소리를 연주할 수 있어요. 근데 220V에 꽂아버리면 고물되어 버려요. 에덴이 그렇게 고물됐거든요. 아담이 엘로힘의 통치에 코드를 꼽아 놓으면 그때 그 에덴은 완벽한 엘로힘의 왕국이었어요. 이 코드를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꽂아버렸을 때 그때 다 터져버린 거예요. 엘로힘도 그 에덴을 잃어버릴 만큼 엘로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엘로힘의 통치가 있는 왕국, 그것을 회복하려고 엘로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왕의 백성들을 찾고 계세요.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할 사람,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 그 킹스가, 그 왕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이 땅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날 각 나라의 대통령들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엘로힘께서는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자들, 왕들, 그 왕들 중에 왕이 바로 우리 예수와세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도 이미 엘로힘의 왕국이 임했다고 우리에게 왕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백성을 따로 떼어내는 행위세요. 누구를? 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 기도하는 엘로힘의 왕국이 임한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바로 이 기도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통치가 임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안의 제자들에게 요한안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절박함, 그리고 예수와의 제자들이 예수와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절박함, 한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기도들. 주님, 이 시대에 엘로힘의 왕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당신의 그 기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예수와여,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이 이 땅에서 사실 때 하셨던 그 기도를 내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무릎을 제가 이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안의 제자들이 요한안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예수와의 제자들이 예수와께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께 간청합니다.